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맥영순이고요.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으로 활동하시는 홍성남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댓글을 보니까 신부님 외부 강의 일정을 좀 알고 싶다 그러셔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기 녹화하는 것과 올라가는 거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좀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 중에는 신부님한테 감사드리는 댓글이 참 많으셔요. 그리고 정말 내용을 잘 보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 갖고, 또 저도 성당에 이제 저희 본당 아니고 다른 성당에 가게 되면은 인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기분 좋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제 상담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이제 네, 그런 네, 분들. 네.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싫으면 딴 거 보지 왜 굳이 이걸 보냐. 또 먹잖아. 배고리. 그러니까 마치 지금 식당을 가는데 맛이 없어요. 그럼 딴 식당 가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 식당 가가지고 근데 왠지 자꾸 맛없다고. 발걸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심보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 왜 와가지고 여기 와서 난장을 치냐는 거예요. 그냥 제가 싫으면은 딴 데로 가세요. 저는 제가 오라 그런 적도 없고, 그냥 다른 신부들도 뭐 이렇게 강의 잘하는 신부들 많잖아요. 아니, 신부님이 좀 더 마음에 들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딴 데로 가시면. 제가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바뀌겠어요? 안 바뀌지. 그러니까 아니 남편 바꾸려고 했을 텐데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 남편이 안 바뀌니까 신부님이라도 바꿔보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남편도 못 바꾸면서 어떻게 나를 바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남편이에요? 뭐예요? 아니잖아요. 남편보다 더 그러니까 꼴 보기 신부님. 싫으면은 다른 데로 가란 말이죠. 요새 유튜브 하는 신부님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쪽 가가지고 이렇게 그 마음에 맞는 신부님하고 그냥 깔콩달콩 살면 되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격해지셨습니다. 자, 이제 멋진 댓글 이게 노년기 우울증이 와가지고 요새 성질나 죽겠구만 그냥. 고해성사 뒤에 찝찝함이 남아있는 것, 본인은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명답을 듣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신부님의 우울증을 가라앉힐, 네, 이런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신부님을 보는 것, 이게 명동거리에서 스쳐 지나간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댓글, 우울증 생기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렇지 않아도 고해성사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그랬어요. 고해성사를 여러 번 봐도 찜찜한데 이게 제대로 안 돼서 그런가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세요. 예, 옛날 교리에 모고해라는 게 있었어요. 고해성사를 잘못 보면은 그거는 대죄다.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해서 모고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모고해라는 게 신자들의 발목을 참 잡는 그런 용어거든요. 고해성사는 고백하고 화해를 하는 성사라 그러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고해성사 보러 가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럼요. 아니 내가 나올 때는 즐거울 수 있어요. 아무리 사제일지라도 이 사제하고 만난 지도 얼마 안 되고 친분도 없는데 거기 가서 내 치부를 다 얘기한다는 건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신자분들이 고해성사를 보겠다는 마음을 먹은 그때부터가 고해성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떤 고백을 했느냐 이거는 부차적인 거고 일단은 내가 고해성까지 들어갔다는 거는 굉장히 큰 희생을 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에 간다는 건 자기 문제를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잘못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쓰는데 메타노이아라 그러는데 회개는 모든 걸 다 생활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이 회개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새 삶을 살겠다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생긴 문제는 내가 들어가서 적나라하게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무의식은 본능적으로
정말 이거는 못하겠다 그러는 건 무의식이 딱 숨겨버려요. 아, 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네. 들어갔다 나오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거는 하느님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아 얘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용서를 하셨는데 내가 날 용서 못할 때 찜찜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죄책감이나 뭐 이런 게 생긴다 그러는데 하느님이 나를 용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용서 안 했을 때 그런 네. 감정들이 생겨요. 제가 초기 신자 때 정말 감동했던 것이 그밖에 알아내지 못한 네, 죄였어요. 그쵸. 아유, 이건 정말 엄청난 그게 이제 거였습니다. 고해성사를 볼 때 좀 편한 마음으로 보라고 만들어진 기도문인데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는 이제 고해성사를 운영하는 신부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부는 들어가면은 되게 따뜻하게 해주고 공감해주고 뭐 아 그건 뭐 대죄가 아니다고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그래요. 그런 고해성 앞에는 신자들이 막 줄을 서 있어요. 네.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위로를 받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어떤 신부 고에서는 사람들이 안 가요. 들어가면 야단 맞으니까. 소문났어요. 내가 문제 인정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가지고 나보다 어린 신부한테 야단 맞아요. 그럼 기분 나쁘죠. 나이 든 신부한테 야단 맞아도 기분 나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신부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에서는 재판소고 내가 재판장이고 보석이 형량이고 신자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강론 시간에 얘기를 한대요. 오. 너희 같이 죄 짓고 사는 오. 것들이 이런 강론을 갖다 한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요. 아, 네. 제가 이제 본당 신부님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분들도 있어요. 저희 본당 신부님은 이래요. 그러는데 다 고해서에서 이러는 거예요. 미사 시간에 야단치고 고해서 또 야단치고. 근데 그 신부님이 그러면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냐면 그렇지도 않다는 근데 거예요. 그분은 고해성사를 어떻게 보실까 걱정되네요. 안 보죠. 되게 신자들 야단치는 것들이 고해성사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것들이 꼭 그들이라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또 댓글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 성사장을 잘하고 그런 후배들은 신부님이지만 아닌 것들은 아닌 것들이에요. 그 고해성사를 이거 참 이 천주교 신자된 복이면서도 짐이면서도 근데 그 안에 계시는 신부님들은 우리가 남의 힘든 얘기를 벌써 몇 건 들어도 벌써 골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걸 참으시는 것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세상 직장 가진 사람들 중에서 그 직장 일이 그 100%더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도 어떨 하기 싫어도 때는 하는데.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저 안에 계신 분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힘들어하는 신부가 있는가 하면 아닌 신부들도 있어요. 네. 들으면서 이게 내가 신자들이 갖고 있는 고충을 몰랐구나. 그래서 진짜 고해성사를 잘 들어주는 신부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해성사 잘 주셔서 성인된 신부님도 맞죠. 계시고. 이거 뭐 특별히 네. 얘기할 거 없고 그냥 잘 듣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듣기만 해도. 네. 그리고 고해성사가 뭐 이렇게 천년만년 주는 것도 하루 종일 주는 것도 아니에요. 미사 전에 그렇죠. 한 20분, 30분 길게 줘봐야 그 정도예요. 저는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어려운 성사를 이렇게 고백을 할 때는 중간중간 대답 좀 해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그 신학생들이 상담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게 상담을 공부를 안 하면은 신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 내용은 듣는데 진짜 고민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심리분석 공부하고 나면은 이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알게 돼요. 그러면 조언을 해주는 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신학하고 심리학은 같이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떨 때는 아무 답변 없이 쭉 고백을 듣고 계신 거 혹시 내가 지금 벽에다 대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너무 어렵지 않으시면 중간중간 답을 한 번씩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 맞아요. 요즘 그 보좌 신부님 안 계신 본당이 굉장히 많이 늘어갑니다. 왜요? 사제 수도자가 감소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왜 그럴까요? 요새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수도원이 이제 연령대가 높아졌잖아요. 네. 시집살이가 싫다는 거예요. 네네. 구속받는 게 싫다. 네. 그 들어갔다 바로 나와요. 음흠. 그게 문제고 뭐 신부들도 좀 비슷한데 음. 이렇게 신학교가 그 군대 비슷하고 사관학교 비슷하거든요. 네. 그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이렇게 음. 사제직이 이게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막 그냥 늘 이렇게 아이돌 같이 이렇게 뜨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안 그렇거든요. 힘든 일이 더 많으시죠. 그러니까 뭐 미사하고 고해성사하고 이게 하는 이렇게 막 번쩍번쩍하는 일이 없고 그냥 일상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다가 보면은 이게 뭐지? 그 바깥에 있는 자기 친구들은 막 직장에서 승진하고 뭐 결혼하고 뭐 뭔가 성취를 얻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지? 한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사제생활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나갈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전 이제 사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게 사제생활을 하는 의미를 못 찾겠다고 하는 친구들을 이제 보곤 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부들이 무슨 말을 하면 뭐 사회 사람들이 귀를 귀담아 듣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무대에는 서 있는데 관객이 없는 보람과 성취감. 그쵸. 남자들은 성취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게 이제 예전보다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지?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은 이렇게 뭐랄까 그 지리한 거를 싫어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겠죠. 요즘 예, 특히 요즘 달라요. 세대들. 네네. 그 영상을 보고 어. 영상문에 젖은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그 일상에 똑같이 돌아가는 거를 못 견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성소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성소자를 늘리려면은 사제와 수도자가 한국 사회에서 갖는 그 위치가 좀 네. 지금보다 더 그 중요도가 올라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한으로 숨지 말고 네. 이제는 사회 문제 사제나 수도자들이 자기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에 호응을 하는 사람들을 모을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BTS한테 아미가 있는 것처럼 네. 사제 수도자들한테도 아미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은 사제나 수도자들이 그 가톨릭 교회 사제 수도자들은 착한데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잘 안 나서려고 그래요. 네. 이게 겸손한 건 알겠는데 나서지 않으니까 나서지 않으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리액션도 예. 없어지고 예. 성취가 네. 안 느껴지고 그런 제가 거겠네요. 어떤 수도에 그 수사님들이 좋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 수도회를 좀 홍보 좀 해드릴 테니까 인터뷰 좀 하자 그랬더니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한대요. 네, 다. 음. 그래서 이게 수도자들의 그런 삶인데 이게 수도자 컴플렉스이기도 하거나 드러나지 않는 삶을 안 산다. 드러나면 애들이 모르니까 안 와요. 네. 그러니까 내 삶을 물건 팔려면은 물건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수도자로서는 또 이게 배치되는 그 부분이 딜레마죠. 있어서 그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종교를 잊어가는 단계니까 점집은 찾아가도 종교는 안 가져요. 지금 점 보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가서 자기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하죠. 네네. 인터넷에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됐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신부도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뭐 신부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니거든. 다 자기만의 개성을 갖고 있고 네. 나와서 자기만의
자기만의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흥미를 끌어야 되지 않나? 수도에도 마찬가지로 그 수사님들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청년들의 마음부터 좀 끌어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뒤로 가 있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그 저도 이제 방송을 오래 했는데 방송국에 가면 늘 듣는 얘기가 문제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네네네. 근데 문제를 안 일으키면 결과도 없어요. 안전 제일로 가면은 결과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모험하고 그래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김선충 형님 같은 경우에는 당신 스스로 스타가 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모험을 하시고 문제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충영이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저런 노래 부를 수가 있어? 그런데 그냥 나가서 그냥 대중가요 부르셨어요. 그걸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소수인데 그걸 보고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더 많아졌단 말이죠. 김선충 형님 같은 방식의 사목자들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신부들이 스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재능 있는 신부들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신부들이 나와서 뭔가 공영방송이든 유튜브 채널이든 자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근데 너무 시간이 지나면 자기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지겠죠. 네. 그렇죠. 잊어버리게 되죠. 네. 자, 상담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강원도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큰딸의 이야기를 신부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글을 써봅니다. 신부님의 사이다 같은 답변 기다립니다. 사이다를 일단. 네. 저는 20대 초반 딸의 사연을 여쭙고 싶습니다. 딸이 다니던 대학교를 중퇴하고 다시 수능 공부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 인서울을 목표로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시골로 전학을 와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국립대학을 들어갔지만 재수하고 싶다는 걸 부모인 저희가 반대했습니다. 계속 재수 이야기를 해서 그럼 1학기 마치고 휴학하고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반수로는 부족하다고 다음에 수능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울증 증세로 상담을 받기 시작해서 병원을 몇 군데 다녀보고 약도 먹고 상담을 하고 있었지만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동갑인 기숙사 룸메이트가 한 달 반 만에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알아보니 자살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휴학을 한 이유가 수능을 하겠다는 때문이었기도 했지만 룸메이트 생각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다시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집에 또 조그만 사고가 일어나서 밤에 거의 잠을 안 자고 낮에 자고 저녁에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고 죽고 싶다는 말, 왜 나를 낳았냐는 말, 온갖 아픈 말로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남편은 아이에게 어떻게 부모 앞에서 그런 말을 하냐고 정신 차리고 운동도 하고 조금씩 노력하면 나아지는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답답해합니다. 이 딸의 모습을 못마땅해 하는 남편과 딸은 계속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둘 사이에서 매번 딸을 두둔하게 됩니다. 환자라고 생각하고 옆에서 잘 보살펴주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러죠. 그래서 그런지 주말마다 집에 다니러 오던 남편이 이제는 안 오고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남편이 있는 곳에 다녀옵니다. 대학생인 둘째도 학교가 집과 멀어서 아빠 집으로 옵니다. 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몸 건강도 안 좋아져서 내과도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재 밤낮이 바뀌는 정도는 아니고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어느 정도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수면 문제가 깊은 잠을 못 이루고 그러면 더 예민해지고 피곤해서 또 운동하기 싫다고 하고 어느 순간 또 깊은 우울에 빠져 밤에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족들에게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상처가 되는 말을 퍼붓습니다. 자살 시도나 자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상담 선생님께서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불안도가 높은 상태라고 부모가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라고 하시는데 방법만 제시하게 되어 대화가 잘 안 되곤 합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엄마가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야 딸도 그런 엄마를 보고 힘을 낼 거라고 하는데 알고는 있지만 실상은 같이 괴롭고 같이 슬프고 같이 힘들어집니다. 딸은 시골을 내려와서 지낸 세월을 원망하고 불만이 있고 즐거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혼자 도시로 가서 독립하기에는 두렵고 올해 수능을 망치면 인생도 망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신부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기다립니다. 참 힘드시겠네요. 자매님 딸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징징이라고 붙일 것 같아. 그냥 계속 징징징징 거리고 있어요. 예. 맹여사님, 만약에 네, 맹여사님 아들이 네. 이런 애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온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머리 싸고 말려요. 죄송합니다. 자매님한테 제가 그대로 얘기해 드렸는데 자매님 지금 딸을 이렇게 키우죠? 누가 데려갈까요? 아무도 안 데려가요. 누가 이렇게 징징거리고 그런 애를 갖다가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자기 와이프로 삼을까요? 아무도 안 데려가요. 아무도 안 데려가. 일단 그거부터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자매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매님이에요? 아니면 딸이에요? 지금 온전히 딸에게. 딸이에요. 온전히 딸. 네. 예, 오로지 딸만 생각하고 있고 내 인생이 없어요. 없죠. 지금 엄마는 그래요. 그러니까 딸이 네.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 딸이 뭐 좋으면 나도 좋고 이거는 딸이 내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거를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 그러면 이 딸이 자매님이 늙었을 때 자매님을 돌봐줄까요? 자신 있으세요? 딸이 나를 갖다가 끝까지 챙길 거라고? 내가 딸을 챙겼으니까 딸이 나를 챙길 거야? 그 생각도 안 하고 계실 거예요. 안 챙길걸요, 아마. 안 챙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딸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딸이 징징대 가서 엄마를 갖다가 자기 도구로 만들었는데 아빠가 반대를 하니까 아빠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면 방해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딸하고 엄마의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주종관계. 노예죠. 노예. 예. 근데 딸이 그러면 정말 자기 처신도 못하는 애인가? 아니에요. 아프니까 넥밟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 있는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 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엄마는 그냥 딸을 환자로 보고 애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딸을 어른으로 안 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딸을 케어를 해주는데 선을 넘었어요. 아니, 딸이 잠을 못 자.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약을 처방해줘요. 아니면 치료를 해줘요. 딸이 우울증이래. 그걸 엄마가 치료해줄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못하는 건데도 걱정을 하고 있어. 그렇죠. 그거는 선을 넘어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맡겨야 될 거를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딸이 전혀 고마워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딸의 인생을 갖다 지금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딸의 전 인생을. 근데 정말 실상은 엄마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라도 애 인생을 꽃피우게 하고 싶죠.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딸이 이미 자기가 알아서 병원도 가고 다 치료받고 그러는데 엄마가 왜 쓸데없이 따라다니면서 걱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기 인생 포기해가면서. 그 중요한 거는 남편이거든요. 남편은 등한시하고 딸에만 붙어 있어요. 딸한테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된 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죠. 그 딸이 나이가 뭐 한두 살도 아니고 20살이 넘었어요.
그렇게 나이 많은 애를 갖다가 아직도 그냥 내 딸이고 내가 얘를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책임감을 갖고 있으니까 딸이 안 변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가 징징대기만 해도 엄마가 다 해주니까. 엄마가 지금 딸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또 죄책감까지 끼어들면 어떡하나. 엄마 인생을 사셔야지. 그럼 애는 그냥 내깔게 둬요? 애는 지가 알아서 다 하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고 병원도 가 있고 자기 다 하고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은 남편하고 둘이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신경 쓸 때인 거예요. 근데 딸하고 아빠하고 그 감정이 그리 깊어졌는데 남편을 버리고 딸 쪽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딸은 사실 지금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가 할 거 다 하고 있으니까. 학교도 이렇게 다시 다니겠다고 결정할 정도면 결단력도 있는 애예요. 아프니까 내과 가요. 그러면 자기 관리하는 애예요. 그 잠을 못 자고 뭐 우울증 걸렸다라는 거는 욕심이 많거나 불안감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그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역할이 분담이 돼 있는데 엄마가 오지랖이 넓게 딸의 인생에 다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개입해서 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딸을 맹여사님이 데려가겠냐 그랬더니 절대로 안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죄송해요. 그 답은 이거예요. 이렇게 키운 딸은 어떤 시어머니도 안 데려가요. 자기 아들한테 이런 딸을 절대로 이렇게 며느리로 이렇게 오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어머니는 일단 딸을 조금 내 관심과 시간에서 좀 떼어내야 되겠군요. 딸은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가 알아서 먹고 자고 그리고 병원 가고 뭐 진료 걱정하고 다 혼자 하고 있어요. 좀 딸을 그냥 자기가 혼자 놀게 내버려 두라고요. 엄마 생각에는 노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딸한테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심리학에서는 이게 융합이라 그래요. 네,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네. 생각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옷도 똑같이 입고 이걸 융합관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둘 다 망가져요. 둘 다. 만약에 이렇게 했어. 근데 딸이가 갑자기 시집 가겠대. 그러면 엄마가 개입하는 거예요. 사익감이 왔는데 엄마하고 딸이 같이 가요. 그런 케이스를 한번 봤는데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엄마가 딸하고 똑같이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어머나. 이거는 무섭죠. 섬뜩하잖아요. 그렇죠. 무섭죠. 근데 저는 또 이제 이 자매님 신부님처럼 그렇게 정말 냉정하게 말씀을 못해 아픈 애를 두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 운운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게 무료로 하는 거잖아요. 일회용으로 하고 그리고 얼굴 안 보고 익명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이거를 만약에 몇 회씩 하고 얼굴 보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안 해요. 막 위로해주고 다독이고 이렇게 하지. 근데 이거는 일회고 그리고 이거는 자매님뿐만이 아니라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자매님은 상처받을 줄 몰라도 이걸 보는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답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쓰는 방법을 그래서 직면기법이라고 그래요. 지지기법에서는 그 상담하러 온 분들의 문제는 아는데 문제를 얘기를 안 해요. 상처받을까 봐. 그냥 위로해주면서 질질 끌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상담 요청하는 분이 신혼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알고 있고 다음번에 또 기회는 없으니까 지금 확실하게 문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상처받냐 안 받느냐는 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매님 문제고 만약에 제가 드리는 답이 싫다 그러면 그냥 안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가 드리는 답을 원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지금 답이죠. 그러니까 딸의 인생에서 내가 조금 비켜나보는 연습을 시작하시죠. 많이 비켜나야죠, 많이. 가톨릭 싫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는 건 싫다고. 그건 이제 또 내 자식을 위한 이것도 엄마들의 이기심에 이제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엄마의 이기심 때문에 딸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다른 엄마들의 이기심도 같이 고려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내 딸을 내가 독립시켜. 그렇게까지 헤아릴 수 있으면 얼마나 그러니까 이 딸이 나중에 30살쯤 돼가지고 시집 갈 때가 됐어요. 그때 되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현실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금방 닥친단 말이죠. 아유, 그렇게 사는 게 어렵습니까? 아유, 참 정말. 아유, 남편 걱정, 아이 걱정, 또 때로는 또 엄마 걱정. 아이고, 우리 인생은 정말 아유, 왜 이런가 모르겠습니다. 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의 매서운 말씀을 들은 오늘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